오늘 우리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이제 14장의 이제 1절을 보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13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먼저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족속들 두 지파 반이었는데 누구누구였습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들이 차지한 기업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건 그렇게 13장에서 다시 그러한 모세 때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요단 동편의 땅이 마무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제 14장으로 들어서면서 가나안 땅의 본격적인 나머지 부분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1절에서 5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여기는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어떠한 시작점과 같으면서도 여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나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채비를 갖추기 시작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에 대한 개괄적인 언급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나 이 오늘 읽은 부분에서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 분배의 책임자가 누가 되었는지, 그리고 분배 방법에 관하여서 우리가 5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땅 가운데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인지 한 절 한 절씩 그 가운데 있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그렇다면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땅 분배의 책임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투 가운데 승리로 인도했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각 지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담당자가 되어서 이 일을 처리하여서 땅을 분배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업 분배를 맡게 된 것은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러한 것들이 제사장 엘르아살부터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게 된 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너희가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들이 기업 분배를 맡아야 할 책임자들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지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표가 이런 식으로 엘르아살,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로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으로서 세워졌고, 여호수아는 무엇입니까? 당시 전투에서 승리를 이끄는 리더였으며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끄는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은 지파마다의 어떠한 그 혈연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대표였기 때문에 이들이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들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욱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 이들이 모두 땅 분배의 공동으로 대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여호수아 혼자 그가 독차지하고 그의 중심으로 개인해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모든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시행했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다시 우리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공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표로 세워져는 있지만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가장 먼저 첫째로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엔 누가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더욱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
그가 혼자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첫째, 권력을 공과사를 분명히 하여서 지혜롭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얼마나 뛰어난 리더자였습니까? 그가 하자는 대로 모든 것들이 전투에서 승리되고 하나님과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류했던 그러한 리더자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권력이 있다고 절대로 독단적으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속담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그렇지 권력을 소유하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주는 뜻은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자신의 뜻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따라 너희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고 나의 말에 명령에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하기 십상인 실수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대로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그 어려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헤쳐온 모든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그 극복해온 어려운 길을 함께 극복해온 동역자를 잊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이 잊지 않는 일들,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힘을 얻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리더로 세우셨으니까 사실 굉장히 권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러한 실수에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 못하는 실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것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누릴 수 있게 된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능력이나 나에게 공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자각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힘이 아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축복과 가나안을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믿음의 그 여호수아의 과정에서 그는 늘 자각하면서 잊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와 권세를 내가 이스라엘 고향에서 부여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한 삶의 자리에서 좀 기업을 운영하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위치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태도를 본받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겠죠. 누구에게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겠습니까? 구별될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여야겠지만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여러 사람에게 영일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그냥 그것을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둘째로 보는 영적 진리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이 서로 협력할 때 선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냐면 여호수아 한 명이 권력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시에 다 그 자신들의 어떤 대표되는 것으로서 자신의 소리를 내세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느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대표들이 서로 말을 나누면서 기업을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세상 일과 같이 뛰어난 몇몇 사람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기업이 놀라운 것들을 도출하기도 되고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공동체 일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 믿는 자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큰 그런 격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 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지체와 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각기 다른 인사를 지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 몸의 지체하게 되어서 몸속에 그 우리 몸에 다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나간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12장의 모든 지체,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몸의 장기가 되고 손가락이 되고 다 협력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묵상하다 보면 이 12장 26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고통을 받을 때 그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사람을 위하여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축하하고 기쁘고 배합하는 것이 아니죠. 잘 되었다 축하하고 그렇게 함께 내일인 것처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기쁨과 영광을 대표를 각기 선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사실 역으로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복했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주물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함께 싸워온 동역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업을 분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같이 가는 그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이든지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이것은 두 사람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반드시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뛰어난 어떤 것이 되지 않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일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러한 조화 가운데 선한 결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9지파 반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는 우리가 이전에 말한 대로 먼저 나눠주신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는데 3절과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땅 분배 원칙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지파는 이제 이전에 먼저 주었을 3절을 보게 되면 요단 저쪽은 요단강 동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들. 그래서 두 지파와 반 지파는 바로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가지파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모세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모세와 약속해서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다고 이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이 영토를 먼저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모세가 약속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너희가 가장 먼저 앞서 싸우라.
그러면은 내가 이 땅을, 너희가 원하는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대신 너희는 이 요단 서편에서는 절대로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훗날 세월이 지나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이들에게 가장 선봉에 서서 전투해야 될 것을 요청했을 때 이들은 모세와 약속을 잊지 않고 주저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가장 선봉에 서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로 르우벤 지파는 13장 15절에서 23절에, 갓 지파는 13장 24절 28절에, 므낫세 반 지파는 13장 29절 31절에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도 그렇고 또 다시 등장하는 건 무엇입니까?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언급되며 기록되어진 본문을 이어서 보면 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면서 받을 지파 수가 9지파 반인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명수는 총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지파가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11명은 각각 한 지파씩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만은 달랐는데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구성되어서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베푼 축복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고 어떻게 하냐면 루벤과 시므온과 같은 아들의 위치로 격상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구한 요셉의 공적에 대한 배려로서 야곱이 이제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까지 할 때면 총 13지파가 되나, 레위 지파는 어땠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말해주고 있는 대로 그들은 기업을 받지 않아서 빠지게 되었으니까 그들의 인물을 빠졌다고 하여도 먼저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9지파 반으로 인하여서 분배받을 지파는 총 12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본문의 4절에 보게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는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들과 목초지는 다른 지파들이 그들의 기업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일부 할당해 주어서 그들이 살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그러한 다른 지파들의 기업을 나누어 줌으로써 레위 지파에게는 목초지와 함께 6 도피성이 생겼고 그것을 포함한 48성읍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성전을 감당했는데 그때그때마다 들어오는 11조와 주어지는 것들로 생활해야 됐는데, 때로는 그것이 늘 동일하게 꾸준하게 들어오면 생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아시고 이들의 삶의 형편을 그때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섭리가 이런 것들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다 해당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전제로 두고 먼저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을 제외하고 2절에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절을 보게 되면 그 기록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었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이 아주 하나님의 뜻에, 또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것들에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잘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것으로 나누어졌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종종 제비 뽑기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운명에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제비 뽑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그 제비를 뽑는 이유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운명에 이방처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 누구는 어디에 뽑히고 누구는 어디에 뽑힐 때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작용되어 있다. 그 제비 뽑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6장 이후에 보면, 민수기 26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규정하여 주셨는데, 간략하게 정리하여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는 그들의 인구 비례에 따른 기업 분배를 원칙으로 해야 했습니다. 다만 이 기업 분배를 인구 비례에 따라서 기업을 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단 제비 뽑기로 기업을 분배해야 됐고, 그 절차에 뽑는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땅은 각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지파들이 얻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내에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전쟁을 치렀으니까 더 많이 활약한 사람, 더 많이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만큼 활약했는데 누구는 요만큼 활약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아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누구는 더 많고 누구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평하게 그렇게 분배되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제비를 뽑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제비 뽑기로 정해진 결과에 따라서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뽑아진 대로 그들은 인정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몫이구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코 어떤 사람도 편견에 따라 영향이 존재하지 않았고, 땅의 분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볼멘 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즉 제비 뽑기는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과정이 되었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지파와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작용되는 과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렇다면 영적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영적 가나안이 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기업을 모든 지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기업도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공평하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믿는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뭐가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거처를 예비하고 있을 터이니 너희가 그 거처를 하나님 나라에서 다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먼저 올라가서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예비된 줄로 믿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면 누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여기는 자들, 믿음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기업으로 공평하게 분배받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우리가 다 빠짐없이 구원의 축복을 여겨 거처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에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들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11절부터 자세히 보게 되면 어디 위에 터를 잡아야 된다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위에 터를 잡고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데 각 사람마다 공적을 세우게 될 터인데 그것이 누구는 어떤 겁니까? 12절 보기가 누구는 금으로, 누구는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각기 다르게 그 예수님의 이름 위에 터를 우리가 확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터는 우리의 믿음의 터를 세우게 되는 일이겠죠. 그렇게 될 때가 되면 이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 와서 불로 그것을 검증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면 불로 그 터를 태울 때 검증하게 되면 그때의 공적이 남아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것이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너가 참 잘하였다. 너가 나를 믿으면서 나의 그러한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너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구나 라고 하면서 상을 받게 될 터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타게 돼버리면 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터가 남아서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면 불 가운데서 받게 되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힘을 내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의 사명에 감당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늘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하시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여 감당해야 된다. 또 여러분 그 가운데 충성하기 위해서 그냥 겉으로만 바리새인과 같이 충성해서는 안 되겠죠. 겉으로는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딴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합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터가 여기에 말하지 않습니까? 풀이나 집으로 세운 것이 되어서 불에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열심으로 충성하여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다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전도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하여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열에 합류되어서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가 한 번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생각해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가운데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힘을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고 분쟁이나 어떠한 문제 없이 기업 분배를 완수하게 된 그 기초가 되는 배경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누구를 최고 결정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까? 뛰어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아니고 그 가운데 활약을 했던 어떤 장수도 아닙니다. 오직 그 최고 결정권자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 최고 결정권자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여 순종하여 나아가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줄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분배받고 또 삶 가운데 덤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대표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대로 그렇게 땅을 분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우리 역시 하나님만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반드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가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거처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그 기업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덤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